하나님 말씀은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심의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할 수 있는 여자와 되리라 하시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레위기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입니다. 이 두 군데 먼저 18절을 같이 읽고 33절과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과 33절,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3절, 34절입니다. 거류민이 그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약 성경의 본문을 가운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의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사람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를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과 돕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또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들을 때에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왔고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이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면서 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여러 관계들 속에 얽히게 되면서 적절하게 처신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과 생각들을 정리하도록 요청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들을 통하여서 도대체 나 아닌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같이 하면서 같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선한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한 가지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 18절 처음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듣게 됩니다. 즉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과정 속에서 아담만이 지음을 받은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것을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상태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왜 좋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만드셨을 때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번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상태가 아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자 있는다, 홀로 있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래의 하나님의 의지를 다 담아낼 수 없는 상태가 혼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나아가서 다스리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나옴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풍요로움과 부유함들,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하면서 사람들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논란거리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수 없는, 혹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또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들, 그리고 더더욱 나아가서 동성애와 같은 개인적인 성적 취향에 관한 문제들, 여러 가지의 논란들이 있지만은 성경의 관점은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결과물들을 함께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삶의 자리들을 거부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함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두 사람과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들을 성적인 대상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서부터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이 표현은, 실제적으로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만들어진 문맥이 첫 남자와 첫 여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관계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번역을 해놓은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헬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돕는 일을 말하는 것이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결혼 관계라든지 부부의 관계만에 한정되어진 용어가 아닙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그 처음 사람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그 첫 사람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정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돕는 관계로 설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창조라든지 이 창조의 첫 번째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그 의지를 담아내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녀 부부관계에서 적용할 때에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하는 한국의 번역은 아주 훌륭하게 적용된 번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좀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까지를 우리의 생각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있어서는 이 번역은 치명적인 잘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용하는 관계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지배하는 관계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수단의 관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실 때부터 서로를 돕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이 함께 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있어서의 관심사를 표현할 수 물론 있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2장의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성적인 문제만을 가지고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을 조금 같이 거기를 조금 더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배필이라고 하는 결혼이라는 인간의 제도 속에 정착되어 있는 그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을 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문맥에서 돕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돕는 것의 실제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습니다. 18절을 보시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가운데쯤을 지나가게 되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돕는 배필을 만드는 과정의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두 번의 단어, 즉 18절에 하나님이 마음으로 작정하시는 이 지으리라고 작정하는 태도와 그것을 실체적으로 실천하는 20절 이후의 태도 사이에 돕는 배필이 도와야 될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역할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19절과 20절 초반절에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19절과 20절은 이름을 짓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돕는 배필에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서로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집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아주 이런 시기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육과 번성에 있어서 물론 말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부터 나아가서 이름을 짓는 것,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도로 발전된 형태의 통치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문을 하더라도, 글을 쓰고 논문을 쓰더라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긴 글을 썼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남녀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때 그것이 학문적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의를 내리는 현상을 한마디로 명명할 수 있으면 그것은 가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현상들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그 모든 지식들이 총체적으로 규정되어지는 상황이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런 방식으로 선전을 하는데 카피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 상품에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상품의 사활을 간주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본질에 대한 파악과 그것이 할 수 있는 기능과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결과물이 이름을 짓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돕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사람과 두 번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돕는 배필이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어져 왔고, 한국 번역은 좀 더 그것을 강조하는 번역이 되어져 버려서 오늘날에까지 많은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습성과 관습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잘못 사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말하고 싶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중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나 아닌 다른 한 사람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두셨는가?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유의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돕는 자로서의 관계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돕는 것은 잘못된 도움을 받았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돕지 않으면 서로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관계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람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한편에서 서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 속에는 강함이 약함을 잡아먹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도 포함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무한대의 싸움을 합리화하는 정글로서의 사회도 이해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과 첫사람이 있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돕는 자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돕는 자로서 우리는 같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에는 따뜻한 것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분노합니까? 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을 지나치게 소모하면서 살아갑니까? 정작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따뜻함이 발휘되어야 될 자리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위로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발산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대신 찾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가까운 관계 속에서 분노가 표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대화를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따뜻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보기 위해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분노를 표출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한 사람 잡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엄한 동네에 가서 자신의 마음들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앞에 놓고, 내가 좀 더 품어줘야 될 사람들을 앞에 놓고 우리는 더 많은 시간들을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야 되는지를 저는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을 이야기할 때는 기도를 말하지만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많이 이해한다고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미움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의 인격과 지식이 늘어간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 하나도 사랑해내지 못하는 미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산다는 게 뭔지, 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뜻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말해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십계명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십계명의 본문을 다 읽고 나서 우리는 신약으로 뛰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약된 말씀을 우리는 십계명의 마지막에서 읽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요약하는 것은 십계명이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잘 정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 자체에 어디에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표현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에 6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너의 지성과 너의 감정과 너의 에너지가 하나님을 중심해서 표현되어지는 방식을 이해해내고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생기는 결과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과 그리고 33절과 34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문맥에 반드시 같이 사용되는 것은 원수나 원망할 상황에서의 그런 정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라고 말하는 그 이웃은 적어도 나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이 본문이, 이 명령이 담겨있는 것은 원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문맥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고 그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깊이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이 왜 원수가 됩니까? 갑자기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침략하기 때문에 원수가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오랜 삶을 같이 살다가 보니까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동포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미국에 있는 어떤 특정인하고 무슨 특별하게 얽힐 일이 있겠습니까? 오래 살다가 보니까, 같이 살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태도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워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할 때 내 자신, 이 내 자신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변명과 고소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세운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변명과 고소입니다. 자기 자신이 일에 관계되면 변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당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너 자신의 정당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처럼, 반대로 너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을 변명해주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 자신에게 고소를 해보라고 거꾸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에 방점이 더 찍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세우는 방식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모든 말과 언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고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의 있던 점잖든 관계가 없습니다. 고소와 변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확립해가고 자기 자신의 떳떳함과 존재의식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신에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명할 마음이 생길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변명해 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떳떳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소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고소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 따라서 자기를 세우는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희생당하고 무시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33절과 34절에 보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거류민을 자식같이 여길 수 있어라 라고 하는 이 가치라고 하는 표현은 역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거류민들을 향하여서 나의 자식처럼 대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같이,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집단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야 되느냐, 즉 집단과 집단, 민족과 민족이라고 하는 이해상충의 관계에 속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일본 사람은 놈이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은 개처럼 그렇게 발음하느냐, 이런 것들과 같이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같이, 내 자식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돕는 자로, 다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두셨느냐 하는 과제로 우리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신약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 어떤 율법사는 그 성경에 여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제가 다른 본문하고 조금 내용이 혼동돼서 조금 확인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원한 것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26절에 나와 있는 질문은 율법에 기록된 팩트가 뭐냐, 두 번째는 그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두 가지를 다 물어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이 율법사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서 이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팩트와 그 다음에 해석을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때에 등장하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마 이를 보고 돌아가는, 여리고로 돌아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있을 때 제사장도 버리고 가고 레위인도 버리고 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돌봐주고 챙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과 그리고 이 지금 예수님이 질문했던 것의 차이점들을 우리는 여기에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었던 것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인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웃의 중심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에 몇 촌까지가 나의 이웃이 될 것입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질문이라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따뜻함이 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생각입니다. 주변에 있었던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할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황금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황금률이라는 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너의 편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황금률의 중심은 그것입니다.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생각해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의를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율법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의 실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와 같은 유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 내 생활과 유사한 사람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관심사가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관심사가 틀리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마음의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땅 위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말 한마디, 마음 한마디, 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주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됨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멍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겐 특별한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끝없이 나의 나됨에 대해서, 나를 변명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고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변명해주고 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에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은 돕는 자입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18장